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오늘 예배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고 너무너무 잘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오늘 예배가 매우 중요해요. 물론 모든 오늘 예배 그리고 들어요 커피타임 그리고 모든 저희 Just Jesus 프로그램들 다 중요하지만 특히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려면 오늘 너무 중요한 메시지니까 꼭 함께 모든 식구들과 가정 예배 때 같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한 취지는 저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같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서 가정 예배용으로 아니면 소그룹용으로 만들었는데 특히 이번 거는요 가정 예배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가급적이면 모든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한 번만 보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같이 보시면서 보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시면서 여기서 회복된 거를 여러분이 댓글로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하니 꼭 가정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잠시 먼저 기도할까요?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지금 모두 함께 가정 예배용으로 또 아니면 소그룹 모임으로 같이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 다 만나주시고 회복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대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모인 그 모임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 품 안에서 모든 자들이 참 평안을 누리고 모든 깨진 것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실 거라고 미리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예배 새롭게 바뀐 포맷에서 저희가 Overcomer Series, 즉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실질적 상황에서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고 극복하고 정복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Overcomer Series. 저는 지난 31년 동안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아주 실질적인 문제들을 많이 접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어느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달려가서 어떤 방법을 아니면 도움을 청한 대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성경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그거를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너무너무 놀랍게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해답이 바로 성경 안에 있어요. 왜냐? 그분이 바로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역시 제가 여러분께 나누는 말씀이 이것만이 정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지난 31년 동안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상황이라도 이겨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제가 승리한 거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꼭 됩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감히 보장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저는 지난 한 거의 30년 동안 사역하면서 가장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가 물론 예수 안 믿는 자들도 있지만 예수 믿는 분들도 문제가 뭐냐면 관계 문제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자들과 예수 믿는 자들 다 똑같이 관계 문제예요. 근데 제일 첫 번째 관계 문제는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깨지다 보니까 모든 것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수직적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 거고, 근데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회복되고 두 번째 중요한 관계 회복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예요. 대인 관계.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부터 시작해서 부모, 자식, 가족 관계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지 관계 회복을 할까? 관계 회복은 어떤 사람한테 가가지고 상담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으로 가능한데 어떻게 관계 회복이 될까? 첫 번째 관계 회복.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직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될 때 비로소 관계가 회복된다고 다윗 때 누차 말씀드렸죠. 이것이 바로 우상 모델이에요. 나와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오직 예수님의 믿음으로 관계가 회복돼가지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는 거. 두 번째 관계 회복은 대인 관계예요. 특히 가장 가까운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이것이 회복되지 않아요. 많은 경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고 하는데 다른 관계가 깨진 분들이 많아요. 근데 다른 관계가 깨진 거 보게 되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나와 하나님 관계도 깨졌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계속 오직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려고 몸부림치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계속해서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가 깨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런 부부관계나 가정이 회복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기관을 창조하셨는데 제일 첫 번째 창조하신 기관이 가정이에요.
두 번째 기관이 국가예요. 세 번째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축복하시고 창조하신 기관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이뤄가지고 가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커지다 보니까 지역이 되고, 그 다음에 국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초자연적으로 예수님 머리 되셔가지고 교회라는 그런 기관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가장 첫 번째 만드신 기관, 가정, 여기서 깨지고 여기서 파괴되면 국가도 파괴되고 결국 교회도 파괴가 돼요. 그러므로 국가가 온전히 되려면, 교회가 온전히 되려면 가장 첫 번째 기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가정. 아주 쉽게 얘기해서 남자와 여자, 부부 관계, 여기서부터 깨진 것이 회복될 때, 그때 비로소 가정이 회복이 되고, 그때 부모 자식이 회복이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지역이 회복이 되고, 국가도 회복이 되고, 그럴 때 교회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가정 회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국은 너무 재밌는 그런 절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5월, 특히 5월 21일.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에요. 그리고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날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날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앞으로 부부의 날을 올려면 조금 남았지만 미리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부부의 날 가기 전까지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 아내하고 결혼한 지 거의 한 30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단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저희 아내를 제 아내로 맡겠다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오히려 저희 아내를 제가 천억만배 더 사랑하면 사랑했지 덜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제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부부가 관계가 좋을까? 어떻게 싸우지 않을까? 저도 한 3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또 가정생활을 하면서 남편으로서 어떻게 이런 우리 가정에 이런 아름다운 그런 회복이 있을까? 또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유지될까? 물론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저하고 아내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깨진 관계를 보면 대화가 턱없이 모자라요. 근데 서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물론 모든 관계라는 건 아니지만 거의 다 많은 깨진 관계들은 대화를 통해서 풀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 입술에 어마어마한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잠시 몇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술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첫 번째, 잠언 18장 6절과 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 18장 6절과 7절.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7절.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말을 잘못해가지고 괜히 얻어만다는 거예요. 미련하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근데 이거를 거꾸로 돌려면 말을 잘못해가지고 천냥 빚을 얻게 돼요.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잠언 18장 6절과 7절. 근데 여기만이 아니고 우리 입술에 생명과 사망의 권세인 거 아십니까? 그 말씀이 바로 잠언 18장 20절, 21절이에요. 잠시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 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즉 말을 잘못하면 우리가 진짜 끔찍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되고 우리가 진짜 대화를 통해 가지고 풀 수 있는데 우리의 언어에 얼마큼 이런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었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해 가지고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까? 이토록 우리의 입술에 이렇게 놀라운 그런 생명력이 있어요. 방금 읽어드린 대로 우리에게 잠언 18장 20절, 21절 더불어 우리에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맞아요. 이토록 우리의 언어가 매우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3년 전에 벌써 나눈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해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나눌 말씀은 어떻게 하면 관계가 회복될까? 특히 어떻게 하면 가정이 회복될까?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부부 관계가 회복이 될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시간과 다음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부부 10계명에 대해서 아주 짧게 정리해서 나누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서로 뜻깊은 대화를 많이 나누며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며 공감하라. 제가 3년 동안 배운 게 이거예요. 서로 뜻깊은 대화를 많이 나누며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며 공감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여러 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주일에 많은 시간을 우리가 부부가 보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남편하고 아내하고 앉아가지고 뜻깊은 대화를 일주일 동안 얼마 동안 하는 것 같으세요? 뭐 먹을래? 이거 맛있다 저거 맛있다 그런 게 아니고 뭐 애들 학교는 어떻고 뭐 집 재정 문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부부로서 남자와 여자로서 이런 뜻깊은 대화를 여러분의 일주일에 얼마큼 하시는 것 같으세요? 끔찍한 통계가 나왔는데 그 통계가 일주일에 부부가 뜻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딱 26분밖에 안 된대요. 즉 거의 남남으로 사는 거예요. 같이 한 공간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마치 룸메이트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가 뜻깊은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제 소통의 기술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언어에 대해서 나눌게요. 남편들이요.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들이 남편들한테 와가지고 이런저런 문제를 얘기할 때 남자들의 아주 고질적인 질병이 있어요. 여자가 뭐를 물어보고 어떤 거를 마음을 터놓으면 바로 그걸 해결해 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지 마세요. 여자가 답을 몰라가지고 남편들에 와가지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도 가끔 있겠지만 거의 다가 아니에요. 여자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벌써 답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 뭐냐면 남편이 자기의 마음 좀 알아달라. 자기의 마음 좀 헤아려주고 어이구 그게 힘들었어 좀 공감 좀 해달라는 거지 뭘 얘기하는데 바로바로 거기서 정답을 주면 기분이 상해요. 근데 이게 있어요. 여자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자들은요 과정 위주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디서 뭘 풀어가려면 이걸 과정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남자는 거기다가 결과 위주예요. 뭐를 물어봤으면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보다 해결하기 주길 원해요. 그래서 마치 아내가 와가지고 어떤 문제를 얘기하면 마치 내가 남자니까 멋지게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그게 끔찍한 착각이라는 거죠. 아내가 와서 어떤 이런저런 문제를 얘기하면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고 공감해 주세요. 충분히 들어주세요. 그러면 벌써 두 분, 남자 여자 사이에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여자분들 다 아세요. 여자분들 남편이 그냥 자기 편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다. 그냥 자기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것뿐이니까 남자분들 조심하세요. 아내가 와서 물어보면 바로 정답을 얘기해 주지 말고 그 대신에 조금 들어주면서 공감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참 눈치 없는 남편들과 눈치 없는 아내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쿵 다쳤어요. 넘어졌어요. 그러면 눈치 있는 남편이나 아내들은 괜찮아? 많이 다쳤어? 공감해 주는데 눈치 없는 남편과 아내는 쿵 부딪히면 조심하지 그랬어. 누가 조심하기 싫었나? 누가 다치기 원했나? 조심하지 그랬어. 그러게 도움이 전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한국에서 누가 뭘 보면서 울어요. 그러면 그냥 울게 놔두지 왜 울어? 울지 마. 울게 놔두세요. 좀 놔두세요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서로 뜻깊은 대화를 나누며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며 공감하도록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네, 부탁이에요. 두 번째, 모든 잔소리 끝. 모든 잔소리 끝. 네, 이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노년을 가다 보니까 남자 갱년기가 있어요. 근데 남자 갱년기 들어오면 가장 첫 번째 생기는 일이 잔소리가 많아져요.
예전에는 안 그랬던 남편이, 예전에 멋지게 아주 쿨하던 아주 과묵하던 남편이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지는지. 근데 여자분들, 특히 남자분들, 내가 잔소리 많아지면 이게 남자 갱년기의 증세구나. 내가 좀 이렇게 가볍게 보일 수가 있구나. 조심하세요. 남자 갱년기 잔소리가 많아져요. 그런데 여자분들도 잔소리 많아요. 그리고 마치 여자분들이 어떤 착각 갖고 있냐면 내가 남편을 잔소리 해야지 저 사람이 바뀐다고. 내가 지적질 해야지 바뀐다고. 근데 여러분, 동서고금 여자가 잔소리를 해서 바뀐 남자가 한 명도 없어요. 많은 여자분들, 우리 엄마도 못했고 언니들도 못했고 이모들도 못했고 내 친구들 못한 거는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착각에 사는 여자들이 동서고금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없어요. 여자들의 잔소리로 남자가 바뀐다면 충분히 들을 텐데 잔소리로 바뀐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입니다. 잔소리 끝. 여자분들도 끝. 남자분들도 이제 갱년기 같은 식으로 하지 마세요. 너무 좀 가벼워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말씀드렸죠. 조언과 잔소리의 차이. 조언은 누가 남이 나한테 뭐를 물어봤었을 때 그때 얘기해 주는 것이 조언인데, 남이 나한테 조언을 물어보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얘기해 주는 거, 이건 잔소리예요. 뭐라도. 부부관계만이 아니고 부모 자식, 심지어는 대인관계에서도 남이 나한테 어떤 도움을 청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봤을 때 얘기해 주는 거는 조언, 즉 약이 되는데, 남들이 물어보지 않고 내가 내 성격 못 이겨가지고 막 먼저 얘기하는 거는 잔소리밖에 안 되고, 이 잔소리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부탁입니다. 모든 잔소리 끝. 제발, 제발, 제발.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그럴 겁니다. 분명히 이거는 꼭 얘기해 줘야 돼. 꼭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 그래도 여러분 기다리세요. 뭘 기다리냐?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저하고 아내하고 싸우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주면서 저희가 타이밍을 잘 봐요. 지금 얘기하는 이게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지금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아니, 지금 하지 마. 지금 타이밍이 아니다. 너 이렇게 눈치가 없니? 알겠습니다. 서로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마음을 상하지 않으면서, 그렇지만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싸울 이유가 없고 서로 아름답게 회복이 되는 걸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잔소리 끝. 그리고 타이밍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특히 많은 남자분들이 무서워하는 말이 있어요. 하루 종일 일 끝나고 집에 왔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인들이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남편이 피곤해서 집에 왔는데, 여보 일로 와, 좀 앉아봐, 얘기 좀 해. 그러면 남자는 마치 혼나는 것 같아요. 남자가 집에 와서 조금 쉬면서 조금 쉼을 가진 다음에, 그때 아니더라도 주말도 있고 그때 아니더라도 내년도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 타이밍을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시면서, 어쩌면 좀 시간이 지나가면 그 잔소리가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거듭 말씀드릴게요. 모든 잔소리 끝. 그리고 남들이 원할 때 얘기해 주면 조언이지만 남들이 원하지 않을 때 얘기해 주는 것은 잔소리니까 이거를 멈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문대를 거둔다.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후반부에서 신문대를 거둔다고. 근데 여러분은 지금 서로에게 어떤 걸 심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문대를 거둔다는데, 여러분은 나의 배우자에게 어떤 거를 심고 계십니까? 거듭말입니다. 저희 자랑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세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고미사.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이거를 제가 진짜 많이 한다고. 그런데 이거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냥 기분 좋으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제 안에서 우러나와서 제 아내한테 고맙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고마냐고요? 여러분, 저는 제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아요. 정말 제가 보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또 없을 거예요. 진짜로 굉장히 부족해요. 그런데도 저의 부족함을 뻔히 보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저의 온갖 허물을 다 덮으면서
저하고 같이 살아주는 아내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부족한 거 알면서도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돌봐주고 정말 이런저런 저를 버리지 않고 함께 살아준다는 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리고 살아주는 것만이 아니고 함께 24시간 같이 사역을 하는 거 너무너무 고맙죠. 그러면서 미안한 거예요. 정말 저보다 훨씬 좋은 남자를 결혼했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 그런 마음이 하나 가지고 고맙고 미안하고 그리고 진짜 사랑한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은 푼돈에 헤프지만 부자들은 푼돈에 인색하다고. 이유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푼돈에 헤프다 보니까 나머지 목돈을 만들 기회가 없어요. 근데 부자들은 푼돈에 인색하다 보니까 그것이 쌓여가지고 목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거기에 푼돈과 왜 목돈 나오냐? 이유가 있어요. 조그만 걸 계속 심으면 이것이 커지는 거예요. 즉 푼돈을 조금 아끼니까 커지는 것처럼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아주 사소한 거라도 고맙다고, 사소한 거라도 미안하다고, 사소한 거라도 정말 사랑한다고 마음 우러나와서 하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소소한 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 집안의 분위기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져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조그만 거 인색하지 마세요. 조그만 거 인색하지 마시고 아주 조그만 거라도 사소한 거라도 꼭 고맙다고 하시고 꼭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꼭 진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남편들, 아내들도, 특히 아내분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머슴이 아니에요. 물론 다는 안 그러겠지만 물론 모든 남자들이 집안에서 경제 활동 남자들만 하는 거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도 많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남자가 좀 놀면서 여자가 돈 벌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거기다가 보편적으로 남자들이 경제활동 하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은 돈만 버는 머슴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가 아내에게 나 같은 사람을 버리지 않고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 그러면 그렇게 고마움을 심게 되면 여자도 역시 올바른 정신이라면 남편한테 역시 고맙다고 얘기해 줄 수가 있죠. 나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남편 당신 여보 너무너무 고마워. 내가 당신한테 고맙단 말을 자주 표현 못하지만 진심으로 고마워. 그리고 내가 더 잘해줘야 되는데 잘 못해줘서 좀 미안해. 그렇지만 나와 우리 아이들 아빠 당신 엄청 사랑하는 거 알고 있지. 응원해. 그 말만 들으면 남자는 나가서 또 나가서 용을 잡을 수가 있어요. 또 나가서 큰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입니다. 정말 계속해서 신문대를 거두니까 서로에게 아주 작은 것부터 고마워, 미안해, 사랑을 진심으로 심어주시고 그 열매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희 가정에서 싸울 이유가 없어요. 30년 동안 싸울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나누는 거예요. 네 번째, 당연히 우리가 일상생활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사역을 하면서 아내하고 같이 사역하다 보니까 힘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하루는 미국에서 제가 사역할 때 하루는 아내가 저한테 그냥 뜬금없이 그러는 거예요. 아마 제 얼굴이 많이 힘들어 보였나 봐요. 근데 아내가 저보고 뜬금없이 딱 오더니 영어를 Honey, lean on me today. I'll carry you. 여보, 오늘 나한테 업혀. 내가 당신 업고 갈게요. 그런데 그때 눈물이 찌르고 나더라고요. 아내가 와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어? 똑바로 하지 그래? 그러지 않고 아니면 그냥 몰라를 하지 않고 저희 모든 걸 알면서 보면서 잘하자. 그거보다도 여보 힘들 때는 나한테 업혀가. 내가 당신을 업어드릴게요. 나한테 업혀가세요. 그런데 너무 눈물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역시 그런 사랑을 받다 보니까 아내한테 똑같이 얘기해요. 똑같이. Honey, lean on me today. I'll carry you. 여보, 힘들지? 오늘은 내가 당신을 업고 갈 테니까 당신 나한테 그냥 업혀. 내가 업어줄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업고 업어주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왜 싸우겠습니까? 물론 제일 첫 번째는 대화를 많이 해요. 저희 같이 일하다 보니까 저희 일하면서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공감 능력도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이렇게 넘치게 되더라고요. 저와 아내의 성격으로는 이런 것이 불가능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도 오늘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힘들어 보이면 그냥 다소곳이 가서 안아주면서, 많이 힘들지? 여보, 내가 오늘 당신을 업고 갈게. 나한테 업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고마워. 그리고 정말 미안해. 그리고 진짜로 사랑해. 해보세요. 정말 우리 입술에 그 생명력이 있어요. 미련한 자의 입술 되지 마시고 이런 현명한 그런 사랑의 입술을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해 주세요. 맞아요. 제가 부부 상담을 꽤 오랫동안 했는데, 부부 상담하다 보면 싸우는 이유가 내가 맞고 당신이 틀려요. 무슨 말이냐면 항상 양쪽이 팽팽하게 싸우면서 나는 맞는데 너는 틀려. 아니야, 내가 맞고 네가 틀려. 그래서 항상 그냥 양자택일이에요. 저보고 와가지고 둘 중에 누가 맞았는지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누가 맞고 누가 틀렸는지 목사님이 좀 얘기해 주세요. 근데 그럴 때 저는 아주 대놓고 얘기해요. 둘 다 틀렸습니다. 둘 다 틀렸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주 의아하게 쳐다봐요. 아니, 어떻게 한 명을 맞고 한 명을 틀려야 되지 어떻게 둘 다 틀립니까? 그럴 때 얘기합니다. 남편도 틀리고 아내도 틀릴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정답은, 올바른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내가 맞다고 주장할 때 싸우는데, 나도 틀릴 수가 있고 당신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서로 무조건 죄인이니까 서로 틀린 것을 지적하는 대신 우리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정답이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나갈까?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싸울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서로를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해 주는 거죠. 역시 여기에 대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 아주 중요한 몇 구절 제가 잠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빌립보서 2장 3절. 서로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존경해 주세요. 두 번째, 골로새서 3장 13절. 제가 정리하는 겁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세요. 맞아요.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줘요. 내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계입니다. 그 무한계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무한계의 사랑으로 서로를 덮어주면서 사랑해줘야 돼요. 심지어는 그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도 덮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서로 덕을 세워주세요. 서로 격려해주면서 서로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33절.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경해 주세요. 맞아요, 여러분. 사랑만이 아니고 우리가 존중하면서 존경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있어요. 누구한테 존경을 받으려면 존경받을 만하게 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서로 사랑해 주면서 존경받을 만하게 행동하시면서 존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고, 잘한다고, 조그만 거라도 칭찬해 주고, 잘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용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14절. 서로를 위하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주세요. 우리가 부부가 만나서 산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일에 서로를 위하여 사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4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3절. 서로에게 하나님께 하듯 사랑을 더해서 해주세요. 서로에게 하나님께 하듯 주님께 하듯 사랑을 더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께 나눌 말씀이 많아요. 한 30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은혜로 안 싸웠다면 거기 나름대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비법을 알겠죠. 그래서 나눌 말씀이 꽤 많지만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만 나누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나머지 나누겠습니다. 부부 10계명 중에서 오늘 딱 5가지 나누는데 그 5가지를 잠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서로 뜻깊은 대화를 많이 나누며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며 공감해 주세요. 공감하는 겁니다. 공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모든 잔소리 끝! 특히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이 타이밍이 중요해요. 여러분, 눈치 없이 불쑥 먼저 들어가지 말고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신문대로 거둡니다. 맞아요. 그래서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아주 소소한 것부터 고맙다고 해보세요. 진짜로. 놀라운 놀매가 여러분 가정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본인에게. 네 번째, 힘들 때 서로를 업어줘라. 여러분, 결국은요, 여러분 지금 자녀를 낳고 키우고 있겠지만 또 노년 부부들은요, 다 키우고 애들을 훌 떠나버리면 영어로 해가지고 empty nest, 무슨 말이냐면 빈 둥줄이 중군이 오게 돼요. empty nest syndrome, 빈 둥줄이. 열심히 아기를 낳고 키울 때는 복잡하게 막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애들을 시집장가 보내고 다 떠나고 나면 결국 남는 거는 영감 놓침밖에 없어요. 시작도 둘이 시작했고 남는 것도 둘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를 돌보고 업어주고 덮어주지 않으면 누가 서로를 돌보겠습니까? 서로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서로 격려해주고 업어주시고 업히시고 그렇게 서로 힘을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해 주세요. 존경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존경이 얻도록 우리가 행동해야 되고, 그리고 남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토록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부부 10계명 중에서 오늘 5가지 나눴어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5개 나눌게요. 근데 여러분,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번 편은, 그리고 다음 주도 역시 꼭 한 가족이 같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삶을 실천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아마 전 지금 뻔히 보여요. 이걸 같이 볼 때, 같이 벌써 막 얘기하면 축치면서, 거봐, 당신 그걸 하지 말잖아. 이러지 마시고, 옆에 꾹꾹 찔르면서, 당신 얘기하네? 그러지 마시고, 꾹꾹 찔른다는 것은 내가 벌써 찔려받는 거니까 나한테 하나님이 찔러주시는구나 생각하시고, 옆에 분 찔르지 마시고, 찔림받고, 항복하고 회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잠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축복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만드신 기관이 가정인데 마귀는 그 행복한 가정에 꼴을 못 봐줘서 계속해서 가르고 싸우고 있다 보니 가정도 깨지고 부모 자식도 깨지고 국가도 깨지고 교회도 깨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를 만드시는 영이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부부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5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주 조금이나마 나눴습니다만 이것만이 정답이 아니지만 이렇게 살다 보니 너무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저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 저희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같이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 그 가정에 한량없이 부어주세요. 모든 자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오직에서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관계 회복된 상태에서 서로가 관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신 그 모든 사랑과 은혜를 만끽하며 누리며 가정에 진짜 사랑이 넘치고 넘쳐서 흘러 넘치는 사랑으로 이웃에게 또 이웃에게 넘쳐서 그러한 교회와 그런 국가가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함께 가정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 아버지 직접 말씀해 주세요. 직접 찔러주시고 또 직접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버릴 건 버리고 항복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힘들더라도 어색하더라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가정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세요. 모든 분들 마음껏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늘 편과 다음 주, 어쩌면 그 다음 주도 그럴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 시청해 주시고 예배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예배만 드리지 말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는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쉬워지게 너무나도 이렇게 부드럽게
도와주십니다. 아멘?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회복됐으면, 그리고 회복된 과정 중에 여러분 꼭 저에게 댓글로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치면서 광고 하나 했습니다. 다음 다와요는 4월 7일이에요. 4월 7일 역시 월요일 저녁 7시 14분 횃불선교센터 사랑성전 다 오세요. 그래서 진짜 3월 한 달 동안 가정이 회복돼서 모든 식구들이 회복된 모습으로 빵긋빵긋 웃으면서 같이 다와요 오면 너무 좋겠죠? 오세요. 네, 그리고 같이 예배 드리시고 꼭 댓글 나눠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칠게요.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게 전했으니 성령님께서 직접 깨달음 주시고, 그리고 깨달은 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게 도와주세요. 그럴 때 그 가정을 무너뜨리려 하는 마귀의 세력은 없애주시고, 어두움과 이런 분열과 분쟁의 영도 없애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그리고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모든 분들 마음껏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